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됐죠. 저녁 때쯤 돼서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병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육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과학이 발달될수록 점점 더 많은 병자들이, 새로운 병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병든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병든 자들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다양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2절에 나병 환자가 있고 6절에 중풍병자가 있고 또 14절에 열병이 있고 9장 20절에 보면 혈루병, 9장 29절에 맹인, 9장 32절에 벙어리, 12장 9절에 손 마른 자, 15장에는 저는 자, 17장에 간질병자 등등.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오늘날 또 병자들이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체적인 병뿐입니까? 정신적인 병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거여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다 보니까 정신병자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나 봤더니 정신병원이 거여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병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은가? 그 원인은 바로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이 타락 때문에, 죄 짓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 다 쫓아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다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전부 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귀신의 작용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도무지 힘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귀신이 너무 독하게 걸려서 미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귀신이 신체적인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변화산 아래에서 만난 그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특별한 자기 하수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귀신 들린 점쟁이지요.
귀신 들린 점쟁이, 이 점쟁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내는 것은 바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알아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면 빌립보에서 만난 점쟁이 여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줬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맞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귀에 들린 그런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마귀의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바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들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뭡니까? 귀신들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다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이 세상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병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 법대로 살면 된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귀신들의 지배를 다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첫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병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병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한다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은 점점 더 늘어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돼서 점점 더 좋은 거를 먹어요. 점점 더 편안하고 점점 더 맨션 아파트에서 살지만 병은 점점 더 늘어나요. 공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자꾸만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성인병들도 옛날에는 없었던 병 아닙니까? 네? 어떤 병이든지 이 병은 우리를 대단히 괴롭게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약해집니다. 제 아무리 큰 소리치고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병들면 약해지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병과 싸우다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병이 없던 시절에는 900세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전 세대 900세까지 평균 나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고 난 후에 건강해야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한평생, 그것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좀 잘 살려고 그냥 사기치고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후려쳐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좌우지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병이 있어요. 병 가운데서 태어나서 병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안 받으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을 다 치료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다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또 병자들도 다 고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 것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쭉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열병을 고치신 그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쳐요. 그래서 그것도 내쫓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설교를 방해하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옛날에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고쳐주시고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의 집에 와서 좀 쉬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의 집에 딱 왔었는데 그 참 열병으로 또 이렇게 고통당하게 이렇게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보실 때에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이 됐을 때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다시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또 병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한 번도 피곤하시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역으로 아마 예수님은 대단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간의 모든 약함과 그 질고를 짊어지신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막 실정을 느낄 때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거부를 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피곤하게 만들어도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그를 이렇게 멀리 하신 적이 없고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쫓아내 주시고 전부 다 온전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참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좀 이식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심장을 나에게도 이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많이 임하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사랑이 임한다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모든 이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날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진국이야 막 교제하고 싶은 사람,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정말 대단히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불순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투성이인 사람들, 정말 혐오감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신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들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들에게도 좀 주십시오.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진짜 뭐 성희롱 하는 사람들도 뭐 바로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도를 안 하니까 나밖에 모르지요. 여기서 잠깐 베드로는요 분명히 결혼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고 장모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결혼을 축복까지 해주셨는데 오늘날 이단자들 또한 천주교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결혼 안 했고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 안 했고 그러니까 성직자는 결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이 성경 왜 안 읽습니까? 네? 이 성경 장모가 어디서 있습니까? 참나. 이런 성경은 안 읽고 뭘 읽습니까? 네?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순교를 했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직접 죽는 그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면서 격려하면서 기쁘게 함께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녀의 수종을 받아들임으로써 베드로의 결혼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경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독신자로서 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잠비아의 밀링고라는 이 대주교가 있었는데 통일교 신자인 성마리아와 결혼했다가 교황청에서 막 불효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결혼을 파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큰 뉴스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꼭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큰일을 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닌 거지요. 그 다 이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꾸만 혼인을 안 하려고 해요. 베트남에는 18살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25살 안에 다 결혼합니다. 우리들은 그거는 너무 이러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30살 돼도 아직까지도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늦습니다. 자꾸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야죠. 빨리 결혼해서 자우지간 빨리 많이 낳아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해.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만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네?
창세 때부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으로 살고 금식하는 이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좀 밥 좀 많이 사주란 말씀이에요. 좀 밥 사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만 알고 절대 남에게 밥은 안 사주고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뭐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경건은 우리 정상적인 성도들의 생활 중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금식만 한다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독신주의로 산다고 경건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건강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 수종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이 치료가 돼야 했습니다. 치료가 되고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도 하고 또 이렇게 충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먼저 죄로 인한 인간의 병이 치료된 그 이후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단강 그 갈릴리 근처에 가면 그 숲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그 지방에 숲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학질 모기들이 많이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아마 이 말라리아가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심한 오한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열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고쳐주신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느냐?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안수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입니다. 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수하시면서 병 고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수하면서도 병 고치고, 또 16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안수, 이 두 가지로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말씀하시고, 벙어리를 고칠 때도 안수하셨다 하시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18년간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던 그런 여자도 안수하시면서 고쳤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바울도 보블리오 부친의 그 열병을 안수기도함으로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수라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반가울 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심지어 더 반가울 때는 끌어안기도 합니다.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오래간만에 끌어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입맞추면서까지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 마음과 모든 이 감정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손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하면 몸에 있는 그 모든 기운, 능력들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혈루병에 걸린 그 여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기운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전달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고쳤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중에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금이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소경들을 보고서도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니까 소경이 곧 보게 됐고, 마태복음 8장 8절에는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반절, 15절 하반절에 고침받은 그 여인은 즉시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가 고침받고 정상적이 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스카 와일드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막 소리가 들려요. 나 쳐다보니까 막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한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대는 술에 취해서 영혼을 쇠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여 나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딴 거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뭘 더 하겠습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취해서 느슬거린다는 겁니다.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창녀를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왜 그대는 음행으로 그대의 영혼을 망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습니다마는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도시까지 들어왔는데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죽었다가 당신이 일으키셔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우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무서운 예화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은 이후 즉시 주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선물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나만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모든 재능들, 기타 모든 선물들을 오늘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달란트, 재능이고 또 재물도 되고 건강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날 많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병의 그 심각도가 어떠하든지, 병자들의 그 수요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게 되고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 기적 한번 나타낸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쩌다 병 한 번 고치면 또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다, 주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고치신 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약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거기에 감사하고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병 또는 귀신에 의한 병이든지 좌우지간 이 병에 쏟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중에 이 병 치료하는 기간이 남자는 20년, 여자는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이 참 대단합니다. 이 정신적인 병은요, 정신병원에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정신병원에서는 뭐 합니까? 약물만 주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만 줍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누가 고치냐? 교회에서밖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온전한 정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교회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에서 고칩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전부 다 귀신의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치시고 열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장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정한 은신은 이 또 병이 치료된 후에 가능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깨끗이 고침받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